할렐루야. 2014년 8월 14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잡지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인 말씀 중에서 제목은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은 나를 위하여 행하심을 알자라고는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나를 위하여 행하셨음을 알자. 어제 광고가 있습니다. 어제는 김순기 목사가 치통이 생겨서 한 5시간 정도를 그냥 엉엉 울었어요. 그랬는데 서울에 치과 다니는 치과는 휴가인지 받질 않아서 서울도 못 가고 평택에 또 황운대 아름다운 치과를 갔더니 계단으로 올라가는 데라 이빨 끈다리고 계단에서 내려오다 보면 쓰러질 것 같아서 또 못 가고 또 우리 앞집에 치과가 있는데 거긴 또 사람이 예약이 밀려서 못 가고 그래서 못 가다가 참았는데 이빨 아픈 게 싹 났어요. 만약에 그냥 갔더라면 이를 뺐을 텐데 그러니까 아픔을 참은 것이 결국은 이를 빼지 않고 치료 참으로 됐어요. 그래. 한 3일 전에는 밤을 꼬박 새우더라고. 내가 1시 반에 일어났는데 그때 보경이하고 2시 반까지 보경이가 그때도 자는데 그때부터 내가 안 잤는데 밤을 꼬박 새우고 그저께는 잠을 잘 잤는데 어제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 그래 어쩌냐면 저녁을 잘 사서 대접했더니 이는 아파도 먹어야 살겠더라고. 먹고 나니까 회복돼서 오늘 저렇게 건강한 몸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게 해서는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요즘의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나를 위하여 행하셨다고 했는데 왜 나를 위해서 행하셨느냐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보여야 돼요. 이래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보세요. 21절 이를 요새 이틀이나 이를이라고 하는 말씀을 정한 거예요. 이틀 동안 이를이라고 하는 말씀은 형용사이면서 그 후에는 목적이 있다. 꼭 목적을 볼 때에 그 목적에서 오는 능력을 내가 힘입을 때 우리는 시험과 아픔을 다 이길 수가 있다. 그럼 이를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거된 거예요. 그럼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1장 한번 봅시다. 2절. 이를이 얼마나 중요한가.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는이나 이를 그 후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을 때 그 능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우물에 있는 보물, 우물에 있는 보물은 임금이 하는 말에 순종할 때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주인의 말에 순종할 때 물을 푸다가 결국 그 순종하는 인내 후에 보물을 갖고 올 수 있다. 이것을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어제는 가창법이라는 게 있다. 가자는 오를 가자야. 창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 자는 창자야. 가창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사할 때 자기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생긴다. 여기까지 증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것이 바로 이라고 하는 후에는 첫 번째 여기서 너희가가 3번이 들어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다시 봅시다. 너희가가 몇 번 들어있나. 이래서 성경이 세밀히 봐야 돼요.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번 들었죠. 두 번째로 이제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세 번째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네. 그러면 첫 번째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은 예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런 것을, 그래서 이 구절도 부르심에 대해서 내일 한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모래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건 글피쯤 이렇게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성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어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신다.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성경을 한눈에 볼 때에 우리는 이게 너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보여지는 이 세상에 어둠과 빛이 교차하면서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해가 뜨면 교차하면서 연수가 먹어가면서 우리는 뭐를 깨닫느냐면 보여지는 세상도 나를 위한 것이요. 여기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날아가는 길을 예수님이 길을 내시고 자취를 따라오고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 임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 분량만큼 따라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창조의 원리를 깨달으면서 진짜 나는 교만할 수가 없다. 나는 진짜로 풀과 같은 나그네 인생임을 깨달으면서 이 소망이 하나님 앞에, 이 인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날 때에 이 기쁨과 능력을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창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를 가짜야. 창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는 창자예요. 창세기일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자. 창세기하는 창자. 이 가창법이 사전에는 없더라고. 제가 가창법으로 쓰고 사전을 다 두꺼운 사전을 한글 사전을 이 가창이라고 하는 게 노래를 얘기하지 이게 천국에 가는 길을 가창이라고 하는 성서적으로는 없는데 뜻은 관통하는 뜻에서 가창법이 뭐냐라고 할 때에 로마서 10장 10절짜리 말씀을 보험을 듣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은 버릴 게 없다고 하는
이 원리를 깨달을 때 자기 속의 깨달음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자연적으로 생기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한 절 속에는 수많은 보석이 꽉꽉 들어차 있는 것을 볼 때에 이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순간에 그 고구마면 고구마 영양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텔레비가 안 나왔을 때도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텔레비에서 무수가 뭐 어디가 좋다 그러면 그날만 무수가 좋은 게 아니라 평상시 좋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딱 들어서 텔레비에 나오면 그것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그것만 먹으면 사는 줄 알지만 어느 물질이든지 그 물질 속에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핵. 텔레비에 나와서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있기 전에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와 같이 그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핵이 딱 나타날 때에 그 말씀 하나만 잡으면 영생이 팍팍 터지는 것을 깨달을 때, 이야, 요즘이 무엇을 증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는 계속 증거한 거. 이는 뭐냐? 이는 형용사회에는 목적이 보여질 때 인은을 의릴 수가 있다. 이걸 이틀을 증거한 거. 그리고 3일 전에는 너희가 부르셔 입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산이 하는 게 아니라 선물로 입었다. 야곱이 에세의 옷을 입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돈 입었다. 이건 내가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증거된 거예요. 다 잊어먹었어도 이거 깨닫는 순간에 영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이번에는 언제 부르심을 받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피 흘린 사건과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부활한 사건과 새로가 새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산소만 있는 것을 하나님을 전제 조건으로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타락한 인생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말없이 예수님 돌아가실 적에 너 왜 졌느냐고, 너 외자가 붙으면 이 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전권 목사님, 박현 장모님 축사에 7가지 하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훌륭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할 적에 뭐요? 내가 잘못하니까 미안하지. 또 괜찮아요. 그러게 내가 잘못했는데 저쪽서 용서하니까 괜찮아요. 또 상대가 잘못한 걸 내가 용서할 때 또 괜찮아요. 좋아요. 범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좋아요. 그래서 잘했어요. 잘한 것만 보고 잘했다고 해봤어요. 그 과거에 그가 행한 일이라든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잘한 게 많지. 잘한 게 많아. 그래, 잘했어요. 훌륭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사건이 딱 벌어지면 이것이 감사로 나올 때 얼마나 그 심성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더 보탬 그랬어요. 8번째, 감사해요. 9번째, 만족해요. 10번째, 아름다워요. 이걸 다 보탰더라면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할까. 그래서 이것을 그 전에 정반대로 버려라 갑자기 큰일 났어. 여기서부터 열이 나는 거예요. 야단 났어. 아이고 죽겠네.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제도 내가 박효한 장로님이 어떻게 봐 호박잎을 뚝 잘랐는데 옆에서 야단났네 그래 봐. 호박이 얼마나 야단나 이렇게 돌아서질 않아. 이렇게 그냥 열이 복받친다는 거. 우리 이것을 이 가창법을 이루기 위하여 부정적인 자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지. 이런 것을 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성경은 너무너무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너희가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으니 이건 예수님이 나의 본이 되신 거예요. 세 번째로 너희도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 이것은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는 털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4, 5일 전 이틀을 연속해서 우리는 남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내가 변화되기가 헐썩 쉽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너무 저 사람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지만 그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지만 실질적으로 그를 변화시키기 10,000배 어렵고 나를 변화시키기는 10,000,000배 쉽다. 그럴 때는 형제는 티를 빼기는 내가 어려워도 내 안에 그 태산 같은 들보를 빼긴 쉬우기 때문에 형제 눈에는 티를 볼 때에 자기 눈에는 들보를 빼거라. 빠진다는 건 먼저 네 눈에 들보가 빠진 여유에 이렇게 성경은 가리키는 이 영원한 생명의 법칙을 볼 때에 하나님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이게 부르심을 입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느냐면 이게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 한번 보십시다. 네? 디모데후서 1장 10절 1장 9절 봅시다. 이래서 참으로 이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부르실 때에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니라. 이제는 이것도 형용사의 목적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나타나시는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창세전에 예수님 하나님 안에 계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성령을 보내셔서 이 일을 완성하시던 하나님 기억 안에 계셨던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인생 전부를 갖다 바쳐도 아낌이 없구나. 진짜로다.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잠자고 하면서도 자기 속에 이 영성이 개발되면서 확실하다. 요새는 거듭났느냐 연창하냐 천국이 안 믿을래도 목숨을 끊기 뻗어도 안 믿을 수가 없으면 믿어지는 원칙적으로 뱃속에 아기가 100% 세상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이 혈과 육의 몸으로는 안 되는 그 세상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왜 여러 번 해야 되나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씨가 꾀 같은 그 씨가 부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무지하게 큰 것도 적은 것으로 망한 것 같이 현미경 같이 성경을 볼 수 있을 때 작년에 소영이가 선인장을 이렇게 싹 훑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싹이 다 났어. 그리고 이거 동그란 싹이 부러졌는데 잎새기가 그냥 땅 떨어졌는데 그 옆에서 선인장 싹이 나. 어제 보니까. 여러분 자꾸 적은 거 안에서 전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선인장 아주 손톱 깎음만한 거 동그랗게 떨어진 거에서 올라가 보시면 알아. 싹이 2개가 그게 떨어진 씨가 2개가 있는데 손톱 깎게 조금만 돼서 땅에 뿌려진 데서 싹이 난다니까. 그러면 싹이 뭐로 나느냐면 손톱 깎개 같은 그렇게 나는 게 아니라 원태군같이 싹이 나. 이런 것을 볼 때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아주 모래 같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것을 먹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큰 것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큰 것도 이 증거만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을 때 언제 부르느냐? 창세전에.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 고난을 받아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너희를 고난을 받았어. 똑같은 단어도. 너희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니 너에게 본을 비춰. 근데 그 중간에 너희가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 고난을 받았어.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너희로 고난을 받았어. 이런 문막 하나도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창조의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무한 감사가 오는 거예요. 태양이 뜨면 태양이 떠서 감사. 안개가 끼면 안개가 껴서 감사. 천둥이 벼락이 치면 벼락이 쳐서 감사. 태풍이 불으면 태풍이 불어서 감사. 그 후에 찬란한 세계가 보여지면 그래서 감사. 우리는 들고 내 어떤 안목에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하심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볼 게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디모데전서 2장, 4장, 4장, 5장. 이런 말씀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응?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권 목사님이 저번에 권면할 때 축사할 때는 그거를 내가 다 그거 예고도 안 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훌륭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또 거기다 더 보태면 감사가 아니라 사랑해야지. 감사해요. 만족해요. 아름다워요. 거기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설교를 듣고 떠나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럼 또 얼마나 성도들이 좋고 내가 살아날까. 밥이 맛이 없어서 그런지 집이 맛이 없어서 그런지 아까워서 그런지 그냥 떠날 때에 정용식 목사님 밥 해놓고 얼마나 속이 아플까. 장광소 툭 떠서 먹어서 아이고 맛있어 얼마나 힘이 날까.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아끼지 마세요.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을 하세요. 속으로 아끼지 마세요. 아낄 말은 있어요. 큰일 났네. 야단 났네. 아이고 좀 이러면 아껴 못해요. 야, 정권 목사님이 하신 이 축사는 당대의 명언이었구나. 이 하늘의 말인데 땅에서 많이 쓰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산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채수에 큰 찬송, 명창을 하고 간단한 말 속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런 말씀을 한 걸 볼 때 참으로 그가 4년 동안 있을 적에 한 번도 그 입에서 남의 말을 한 것은 내가 들을 못 봤어요. 목사님, 집사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 장로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런 분이, 예? 그래서 박현 장로님 안수받은 후에 축사를 너무너무 잘 시켰구나. 다른 목사님이 계시면 정권 목사님 빠지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근데 그분은 오라도 2번, 3번 지나도 안 오더니, 그래서 지나고 보면은 너무너무 잘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첫 번째는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은혜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요. 세 번째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온전해지고, 고난을 통하여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과 칭찬을 따라가면서도 그걸 쌓아오는 보재기는 못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어려움이 당해도 야, 이 감사가 나와야 돼. 감사가 좋아요? 안 감사가 좋아요? 감사가 좋을 거예요. 네? 보따리 안에 금이 무거우면 좋아요? 가벼우면 좋아요? 네? 무거우면 좋지. 달랑달랑 그 금덩어리 지고 가면 그거 어디 가서 먹을 거예요? 금반 잔돈 가지고 뭐 채산이 돼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이거 내일 다시 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건 무엇이었을까? 예?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는 주신 게 무엇일까? 성령 하나님이 그 자체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그 후에는 뭐가 오실까? 예?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이런 법칙을 통하여 내리나 모레 해야 되지만 이사야서 66장 7절 8절을 하나 바친 거예요. 이건 복음 앞에서 이 중함을 간직해라고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7절.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7절. 시작.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을 구루한 즉 즉시에 그 자민을 순상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십자가의 도의 완성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상고해 볼 때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천국까지 가는 그 나라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로 이뤄놓으신 예수님 그 고난을 바라다 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무한 감사, 무한 영광을 주 앞에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